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역사 이면에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기에 지속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형통과 고난에 낙담하지 말고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보는 지혜, 나아가 신앙 연륜과 믿음의 지혜의 상관관계,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사라져버릴 악인의 미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혜로운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악인의 불의와 형통함 때문에 심란한 자, 의인이죠. 이 일로 격분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다리라 조언합니다. 1절로 8절까지 첫 번째 예언을 이루면서 의인의 악인 때문에 화내지 말라는 조언이 처음 1절과 마지막 7절 하반절 8절에 나타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악인에 대한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 하는 조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악인은 누굽니까? 시인은 악인을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악인이 악과 불의를 저지르는 근본 원인은 의인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이 현실에서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를 목격한 사람 마음에 분노와 시기심이 차오르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을 풀과 푸른 채소로 비유하면서 마치 풀이나 푸른 채소가 얼마 동안은 파릇 싱싱해 보이지만 곧 시들고 마르는 것 같이 악인에게 있어서도 그의 형통한 삶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나 악인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권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시므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 마음이나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선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양이나 소가 풀로 먹이를 삼듯이 성실 또는 신실함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이 선이나 성실은 내가 스스로이 정하는 선이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성경이 제시하시는 선과 성실이어야 합니다. 시인은 또한 악인에 대한 불평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충고합니다. 악인의 불의나 형통을 보고 마음에 화와 시기와 미움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즐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로부터 풍성한 응답을 받아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굴려보내는, 맡기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길이란 것은 인생 여정을 비유하는 말이죠. 나의 삶의 경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 편으로 굴려보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완전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선과 성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의와 공의를 정오에 빛나는 태양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나는
잠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이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인내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이 조언을 듣고 있는 자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시인의 조언을 듣고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즉 의인이죠. 반면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시인이 붕괴하고 있는 대상인 악인입니다. 악인이 불의를 저지름에도 형통한 점에 대해서 사람이 붕괴하는 마음 갖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여서 부글부글 끓게 두거나 방치하여서 악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악인의 멸망을 꾀하게 된다면 의인이었던 자가 죄인이 되며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고 분노를 끊어야 합니다. 악인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의인은 선을 실행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지요. 그러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의인에게 실행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두 번째 연을 이루는 구절로 22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설명 또는 선포는 듣는 자에게 계속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뒷받침하는 구실을 합니다. 시인은 내용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의 최후, 9절로 11절이죠. 악인과 악인의 날, 12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꾸되는 의인과 의인의 날, 16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과 대꾸되는 악인과 악인의 최후, 20절로 22절에 교차 대구 구조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면을 경고해야 합니다. 시인은 먼저 9절로 11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 선합니다. 악인의 저치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땅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은 어떤 자이며 이들의 최후의 날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해하고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악한 꾀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자기 꾀에 망하고 최후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며 행위가 정직한 자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을 겪는 자만을 지칭하지 않고 삶의 어떤 면에서든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소망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최후의 날에도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9절로 11절에서 마찬가지로 시인은 다시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 세상에서 없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지요. 악인은 갚아야 할 돈조차 갚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마음에 분노와 시기심이 생긴 자에게 분을 그치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이미 충고했습니다. 특히 9절로 22절에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 둘 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 모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에게 임할 종국의 날에 대해 선언함으로써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인내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23절로 40절에서 시인은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의인과 그의 후손을 보호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을 때 굳건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경로를 자신이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신다면 그가 인생의 길을 가다 몇 번이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붙들어 도와주심으로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붙드시는 모습은 17절의 악인과 대조되어 설명되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의인을 넘어뜨리려 하고 해하려 하는 악인의 팔은 도리어 부러지지만 악인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의인은 하나님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여 붙드심으로 그가 사는 동안 의인이나 그의 자손이 버림받거나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증언합니다. 의인은 하루 종일이라도 남에게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을 실천하므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을 돌보고 나눠주는 행동은 그 사람의 소유가 많다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 소유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가능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나누려는 사랑의 정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니까 의인이 할 일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 시인은 명령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명령은 앞서 1절로 8절에서 언급했던 악인의 형통에 붕괴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다리라 하는 조언을 상기시키죠. 시인은 9절로 26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다 감찰하시며 악인의 불의나 의인의 정직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심을 누차 설명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지금 시인의 조언을 듣는 자로 하여금 악인의 형통에 불만을 품음으로 악에 이르지 않고 그 길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한편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정의의 특징은 죄악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성결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민족 중에서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명하신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지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영위해야 하지요.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하므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경외의 태도와 하나님 법이 성도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총체적으로 일관되게 드러나야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종종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라면 완전히 실족, 즉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인은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여 정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시인은 덧붙입니다. 악인이 그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웃거리면서 공격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악인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의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의 세대에서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의 손길이 닿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므로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고 이 땅에서 끊어지지만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과 자손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상관성이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자식과 땅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는 없었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의 도를 순종하라 조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명령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과 정의의 길을 가라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죠.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결국 멸망하며 그의 후손조차 끊어지므로 세상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가 마치 본토에서 난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처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끝으로 악인 말고 의인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성도가 관심을 두고 살필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 즉 온전하고 정직하고 화평한 성품과 언행을 소유한 자들과 그들의 삶이죠. 악인의 형통이나 그들의 불의에 분개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의인의 정의로운 믿음과 언행을 살피며 각자의 믿음과 믿음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온전함, 정직, 평화를 추구하는 자와 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미래, 멸망만이 남겨져 있으므로 악인에게 주목해 봐야 지켜보는 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의인이라고 해서 환란이 그를 피해가지는 않지만 그 환란 때 하나님이 의인의 굳건한 요새가 되셔서 악인들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아끼고 보호하고 건지시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시인은 다시 처음에 1절로 8절의 조언으로 돌아가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의 조언을 마치고 있습니다.